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오늘 이 요한의 서신서는 당시 그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던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와 또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쓴 글들입니다. 요한은 그 반모섬에 유폐되는 그런 고난을 겪기도 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천수를 다 누리면서 그 AD 100년 어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도 대략 85년에서 95년경에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대부분 50년에서 70년경에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매우 큰 권위를 가졌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이하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 때문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이 요한이 감독하고 있던 이 소아시아의 어느 한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방문한 형제들에게 행한 어떤 일이 요한에게 들려진 모양입니다. 5절에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6절에는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의 뜻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디오드레베가 그들을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맞이해 줄 것을 요청한 형제들은 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 안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문제를 두고 아마 재직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요한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들을 잘 영접해달라고 지금 부탁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은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형제들을 좀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잘 전송하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은 요한이 매우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주위 사람들의 평판도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고 하는 이 가이오에 대한 형제들의 증언을 듣고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부탁을 받은 가이오가 교회의 중직들에게 이 일을 전달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논의했을 것입니다. 이때 디오드레베가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일에 반대를 하고 나섰고 그의 주장이 너무나 완강해서 결국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면 맞아들이지도 않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했던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교회의 헌금에 의존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들의 서신서에서 몇 번이나 연복, 즉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보내주는 선교비에 대하여서 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고 때로 그런 선교비가 떨어지면 이 생활을 위해서 직접 천막을 깃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에 이 복음 전도자가 찾아가면 교회에서는 그들의 편리를 봐주고 선교비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디오드레베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재정을 내주는 것이 탐탁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들도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사도 요한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분명 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요한이 이래라 저래라 권면을 합니다. 요한의 부탁이 틀려서가 아니라 요한의 이런저런 교회의 어떤 치리하는 말들이 그냥 싫은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닌데 왜 자꾸 간섭해? 여기는 우리 교회고 내 교회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 소아시아의 교회에 부탁하고 또 권면하는 일들이 치리하고 또 감독하고 다스리는 행위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쁨을 돕고자 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기와 또 질투의 대상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저들의 하는 일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건전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온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예전에 찬성했던 것도 지금은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싫어. 그렇게 해서 반대하는 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은 무조건 싫어. 이런 말이 사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유치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조금 서운해지면 상대방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반대하는 모습은 사실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이유는 누구나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복종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내가 한 말대로 해줄 때 기분이 참 좋으시죠? 어릴 적 소꿉놀이 중에 대장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왕게임하고도 아마 비슷할 텐데요. 일종의 역할극인 셈이죠. 그럴 때 대장이 돼서 지휘를 할 때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대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 이렇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조정하고 통합하고 또 회합하는 그런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유치한 대장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형제들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은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일하는 자, 동역하는 자, 상대방은 그런 자들이 됩니다. 저도 가끔 무의식 중에 하는 말로 아내를 좀 서운할 때가 있는데요. 아내가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아유 그래 내가 해준다 해줘,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해준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게라고 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내 일이 아니고 네가 해야 할 일을 네가 원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게 아내가 해야 할 일, 또 남편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해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할 일이 아닌데 해줬으니 인정해줘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래서 마치 뭔가를 보상받을 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부부싸움이라도 할라 치면 당연한 일을 해놓고도 뭔가 큰 일이라도 했던 것처럼 나는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좀 서운함을 느끼고 또 화도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장서서 자기 주장을 하고 또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안이 꼽고 또 곱깝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여기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맞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쫓았습니다. 요한은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12절에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메드리오가, 좀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 데메드리오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볼 때 결국 영접하는 것,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명확한 황금률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저도 타인에게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저 주관하고 집권하고 위에 서서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오드레베가 으뜸이 되고자 하였고 정말 그가 그것을 원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자 했다면 먼저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서로 대접하는 것은 애초에 이 우열을 가리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며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세로 임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악한 말로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기가 싫다라고 해서 남들도 못하게 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나만 옳다고 생각할 때에 가능할 뿐입니다. 즉 오만과 독선이 디오드레베로 하여금 영접하는 일,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강제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삶의 중간에 주어진 그런 휴식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이 휴식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쉼이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진 그런 사람들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기존에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휴직이나 또 구조조정에 내몰려서 실업자가 되고 심지어 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져서 한숨이 늘어가는 그런 요즘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노동의 신성함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동은 그저 생존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그것이 자기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동의 역사 속에서는 그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하여서 노조가 결성되고 또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오랜 기간 투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처우와 환경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고 또 함께 싸웠던 그런 세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무조건 기업가나 자본가를 반대하거나 또 노동자의 이익만 극대화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파업을 일삼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덮어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자기 생존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일하는 기쁨이 갖는 그런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쉼과 휴식도 노동이 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을 때에는 쉼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보람이 크고 귀중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면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이 말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 인식하는 그 배경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꼭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신앙적인 일에만 적용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그 뉴스를 보는 가운데 경기가 나빠져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직원을 해고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월급을 줄여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르지 말고 고용을 유지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딛고 분명 다시 일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일하는 기쁨과 너의 일하는 기쁨이 어울려져서 함께 일하는 그런 기쁨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다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으뜸이 되고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데에 으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만과 독선이 아니라 배려와 존중으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지역들을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